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의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의 낙타들 중에 10마리를 이끌고 떠났으니 그 종은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가니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가 낙타들을 성 밖의 우물 곁에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였는데 때는 저녁 무렵 물기는 여자들이 나올 때였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어서 보소서 제가 여기 샘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어떤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가 마시게 하시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하기를 마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주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며 그 일로써 제가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애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보아라,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그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 소녀가 샘으로 내려가서 그의 물동이를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그를 만나려고 달려가 말하기를 당신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만 마시게 하시오 하라고 하니 그 소녀가 말하기를 네 주여 마십시오 하고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그가 다 마신 후 소녀가 말하기를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하고 재빠르게 그의 물동이의 물을 물통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한편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 소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낙타들이 다 마신 다음에 그 종이 무게가 반세겔인 금고리 하나와 금 13겔인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며 그 종이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오? 내게 알려주시오.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잠잘 곳이 있어 라고 말하니 소녀가 그 종에게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고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많이 있으며 주무실 곳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님의 인애와 진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소녀가 달려가서 그의 어머니 집에 이 일들을 알렸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나갔는데 그는 그의 누이 코고리와 그 손의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은 우물가 낙타들 옆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여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은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집과 낙타들을 위한 장소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니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내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내놓으니 그 사람이 제가 저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반이 말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므로 그가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제 주인의 아들을 낳았고 주인은 그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제 주인이 제게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오직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제가 제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니 주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다. 그분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길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안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너라. 내가 내 친족에게로 갔을 때 너는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니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와 상관이 없다. 저는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만일 제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제게 마시라고 하고 제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다고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 좀 마시게 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재빠르게 그의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리며 마십시오. 제가 또 당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제가 물을 마시니 그 소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가 리브가에게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오? 라고 물어보니 리브가는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저는 고리를 그 코에 걸어주고 그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의 딸을 제 주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신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저의 주인에게 호의와 진실을 행하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좌우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거나 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물건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잤으며 아침에 일어나 그 종이 저를 저의 주인께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저 소녀가 며칠 적어도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였다가 그 후에 떠나십시오 라고 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저를 보내어 저의 주인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물어봅시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자손은 그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하였다. 그때 리브가와 그 여종들은 일어나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 뒤를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한편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브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이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기를 들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니 그 종이 그 사람은 제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어 자신을 가렸다.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한 모든 일을 말하니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리브가를 취하니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이삭은 그 여자를 사랑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죽음 후 위안을 얻었다.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구두라였다. 구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와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아들들은 아시리아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 되었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다.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고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동쪽
곧 동방 땅으로 그들을 내보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근처 해족석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들판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 들판은 아브라함이 해족석에서 산 곳으로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렇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계보를 따라 이렇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누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니 그들의 마을과 거주지에 따른 이름이며 그들의 지파에 따른 12명의 지도자들이다. 이스마엘의 살았던 횟수는 137년이며 그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그의 자손들은 하엘라에서부터 아시리아로 가는 이집트 앞에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렇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바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리브가의 출산 기한이 다 찼으니 보아라, 그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터롯과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할 줄 아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였으므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피곤하였으므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라고 하니 에서가 보아라, 내가 죽어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 라고 말하므로 에서가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떠났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26장.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어 이삭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룰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지시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삭은 그랄에 살았으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묻자 이삭이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삭이 리브가의 용모가 아름다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의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삭이 거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보아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아라, 그 여자는 분명 너의 아내인데 왜 너는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 아내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비멜렉이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더라면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뻔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였다.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그에게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며 종도 많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거라 라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계곡을 파서 거기서 생수의 샘을 발견하였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니 이삭은 그들이 자기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주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삿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내게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말했소. 당신은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시오. 우리 또한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당신에게 오직 선한 일만 하였으며 당신을 평안히 보내주었소.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셨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에게 맹세하였다. 그 후 이삭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이삭을 떠나 평안히 돌아갔다.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다. 에서가 40세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고 말하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므로 이삭이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나는 늙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너는 너의 도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와서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가축대가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그가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저는 그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였다. 그리하여 야곱이 가서 붙잡아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안에 있는 큰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새끼 염소들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리브가가 자신이 만든 별미와 빵을 그의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니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자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처럼 빨리 잡았느냐 말하니 야곱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쉽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겠다라고 말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지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라고 말하였다.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였다. 이삭의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의 말하기를 내게 가까이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므로 야곱이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이삭이 먹었고 또 그에게 포도주를 가져가니 이삭이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하므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향내를 맡고 그를 축복해 주며 말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들판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는 내 형제들의 주가 되어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엎드릴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삭은 심하게 떨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았구나 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를 속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저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십시오 이제는 제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보아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도 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아라 내 거주지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고 높은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 것이며 너는 내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게 될 때에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부셔버릴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준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위하여 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였다. 큰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므로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내가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내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너희 둘을 하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졌는데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라. 너는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얻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가 여러 백성의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고 있는 땅을 내가 소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야곱은 바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그의 아내를 얻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마라. 고 명령하는 것을 에서가 보았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갔다.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 외에 또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소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이 그의 발길을 옮겨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었으며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우물의 입구에는 큰 돌이 있었다. 모든 양떼들이 거기에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입구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우물 입구를 그 돌로 다시 덮었다.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들은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가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은 평안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아직 한낮이어서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십시오 하니 그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양떼가 다 같이 모이고 돌을 우물 입구에서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직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이르렀다. 라헬은 양측이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다가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므로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야곱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으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 라반이 그에게 정말로 너는 나의 혈육이다 말하고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라고 해서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삭스로 무엇을 원하든지 내게 말하여라 하였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생김새가 예쁘고 보기에도 아리따웠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라 하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이 그에게는 며칠과 같았다. 야곱이 라반에게 제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제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저녁이 되어 라반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들여보냈고 야곱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다. 라반이 또 자기의 여종 실바를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그 여자는 레아였으므로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제게 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외삼촌은 저를 속이셨습니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 7일을 채워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딸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너는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하였다. 라반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니 라반이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또 자기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으며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었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으며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자기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아들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겠습니다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당신에게 태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라헬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 종 비라가 있으니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십시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둔다면 나 또한 그를 통하여 자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요정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야곱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으므로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라헬의 요정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언니와 큰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의 요정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의 아내로 주니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하기를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불렀다. 레아의 요정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자 레아가 말하기를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다. 밀을 거두는 철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주시오 하였다. 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 채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잘 것입니다 하였다.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주고 당신을 샀습니다 하니 그 밤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준 값을 갚아주셨다 하여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었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하여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니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바란다 하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 제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제 아들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니 제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좋게 보이거든 머물러라. 내가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이 저와 함께 있었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으나 늘어나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으나 저는 어느 때에나 제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내게 주면 좋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했다. 외삼촌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면 제가 돌이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 가운데 다니면서 그 중에 얼룩지거나 점 있는 모든 양과 검은색의 어린 양과 염소들 가운데 점 있거나 얼룩진 것들을 모두 가려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훗날 외삼촌이 오셔서 제 품삯을 조사할 때 저의 의로움이 외삼촌 앞에서 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지 않거나 점이 없는 모든 것과
양들 중에서 검은 것이 아닌 것이 제게 있으면 다 훔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반이 말하기를 좋다. 내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바로 그날 라반이 줄무늬와 점 있는 숫염소와 얼룩지고 점 있는 모든 양염소와 하얀 색깔이 조금 있는 모든 것과 어린 양들 가운데 모든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기고 라반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 거리를 두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돌보았다. 야곱은 포플로 나무와 아모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줄무늬가 되도록 껍질을 벗겨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막대기들을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웠으며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짝짓기를 하였다. 양떼들이 그 막대기가 있는 데서 새끼를 뱀으로 양떼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고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따로 떼어놓아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므로 라반의 양떼들과 섞이지 않았다.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야곱은 그 막대기를 개천 곧 양들의 눈앞에 두어서 양들이 그 막대기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으나 양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막대기를 두지 않았으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이 점점 번창하여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게 되었다.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부를 잃었다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자기에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내게 대하여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외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얼룩진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얼룩진 것들을 낳았고 또 줄무늬 있는 것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소. 가축대가 새끼 뵐 때였는데 내가 눈을 들어 꿈속에서 보니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말했소. 내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대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삼켜버렸으니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하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대와 그가 모은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탐 아람에서 모아서 소유하게 된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자기가 도망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여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 쪽으로 향하였다. 야곱이 도망한 것이 사흘 만에야 라반에게 알려지니 라반이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뒤쫓아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속에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은 산에 장막을 쳐놓고 있었으며 라반도 자기 친족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왜 내가 나를 속이고 사로잡은 자들처럼 내 딸을 잡아갔느냐? 왜 너는 도망가는 것을 숨기고 나를 속여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기쁘게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왜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과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지금 내가 한 일이 어리석다. 너희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몹시 그리워 떠날 수는 있으나 왜 내 신들을 훔쳤느냐?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제게서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의 것을 제가 가졌다면 우리 친족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가져가십시오. 하였으나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줄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라헬은 그 두라뱀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그 장막을 모두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제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앞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니 라반이 뒤져보았지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항변하여 말했다. 제 잘못이 무엇이고 저의 죄가 무엇이었기에 외삼촌께서는 제 뒤를 불같이 쫓아오셨습니까? 외삼촌이 제 모든 물건을 샅샅이 뒤져보셨는데 외삼촌 집의 모든 물건 중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기 제 친족들과 외삼촌의 친족들 앞에 이 일을 내놓고 그들이 저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십시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의 양떼 중 수양들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제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는 제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부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이제 저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고생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대답하기를 딸들은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며 양떼는 내 양떼이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제 오너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하니 이에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신족들에게 돌들을 모아라 하고 말하니 그들은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들고 거기 그 무더기 곁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도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고 불렀다. 라반이 이 무더기가 오늘 나와 너 사이의 증거이다 하고 말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고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고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지켜보시기를 바란다. 내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비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무더기를 보아라.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세운 기둥을 보아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고 너 역시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의 형제를 불러 빵을 먹게 하니 그들이 빵을 먹고 그 산에서 밤을 보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해주고 길을 떠나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이 자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자 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내 주께 은총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립니다 하라.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야곱이 말하기를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남은 한 무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야곱이 또 말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전에 제게 너희 땅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하신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모든 진실하심이 제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물이나 되었습니다. 원하오니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형이 와서 저와 처자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반드시 선대하여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낸 뒤 자기 수중에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고르니 암염소가 200마리, 수렴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을바는 낙타 30마리와 그의 딸린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순나귀가 10마리였다. 야곱이 그것들을 각각의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거라, 한 때와 다른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또 앞장선 종에게 지시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말하기를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여라. 야곱은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가축대들을 따라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그에게 이대로 말해라. 또 너희는 보십시오,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서 가는 선물로 그의 감정을 풀고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아마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 선물은 야곱보다 앞서 건너가고 그는 그날 밤을 그 장막에서 보냈다. 바로 그 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는데 야곱은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의 소유도 건너게 한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이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으므로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던 중에 그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동이트니 나를 보내라 하니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엉덩이뼈 힘줄을 먹지 않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힘줄이 있는 엉덩이뼈를 쳤기 때문이었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은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내게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의 여종들이 자기들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고 레아도 그 여자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으며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다가와서 절하였다. 에서가 또 묻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는 충분히 있다. 내 것은 내게 두어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부디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받아주셨으니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저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가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가자. 내가 내 앞서 가겠다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께서 아시듯이 자식들은 연약하고 젖먹이가 딸린 양떼와 소떼가 제게 있으므로 하루만이라도 그것들을 심하게 몰면 모든 가축대가 다 죽을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부디 이 종을 앞서 지나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대의 걸음걸이와 또 자식들의 걸음걸이대로 천천히 진행하여 세일에 있는 내 주께로 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몇을 내게 남겨두겠다 라고 하니 야곱이 그렇게 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주 앞에 은총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날 에서는 세일에 자기 길로 되돌아갔고 야곱은 수곳으로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대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이처럼 야곱은 바담 아람을 떠나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그는 그의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 100개를 주고 구입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